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7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리상으로 물 공급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에 교통의 이점을 갖고 있는 상업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도시가 의류 제조업이 활발하게 발달을 했고요.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의술이 발달된 재정의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싼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고급의 옷감과 카페트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술 학교와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던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심지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의 주화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학교에서 개발한 안약이 전 세계로 수출될 만큼 유명한 안약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데,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이 어떤 화폐가 굉장히 발달하고 또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류 제조업으로 인하여서 활발하게 발달이 되어서 옷감과 카페트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또한 의술로 인하여서 유명한 의사들이 있었고 안과에 대한 이런 약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히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방의 장관이 그들이 내는 성정세의 막대함에 놀라서 그 도시의 화폐 유출을 금지할 정도로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에게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금이라든지 은하가 다른 데로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태인들이 남자만 한 10,000명 이상 이 지역에 이렇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도시가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61년에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도 로마 정부의 원조를 이 라오디게아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자력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만한 재물들이 쌓여 있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도시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안들 만큼 그런 사람들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풍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요하고 또 먹을 것이 풍요하고 또 삶이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또 이렇게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점점 적어져가는 이런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지근하여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이 미지근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비유를 사용하시고 또한 세 가지 그들의 가장 발전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요. 오늘 제가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을 주일 낮에 했는데 골로새서 있는 이 지역과 라오디게아의 지역은 한 5km 정도 밖에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는 약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약 14km 지역 있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인근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라오디게아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던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징적으로 뭐가 없냐면은 그들이 상업이 발달을 했고 의류가 발달을 했고 의술이 발달을 했지만은 수로가 없습니다. 물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북쪽에 약 9km 정도 위쪽에 있는 히아볼리라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서 이 수로를 연결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골로새 그 지역에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차가운 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물들도 역시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약 14km의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위에서 온천을 끌어갖고 오고요. 또 북동쪽에서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고 와서 그 부족한 물, 수로를 연결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물에 대한 공급들을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천이 이 9km라는 기간 동안에 흐르다 보니까 흐르면서 이 라오디게아 쪽에 오면은 물이 어떻게 되면은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레스 지역의 이 차가운 냉수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약 14km 정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 정도 오게 되면은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몸에 맞는 36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그 물을 마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역겹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흡입하는 것이 주님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라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자, 이 지역에 대한 특징은 이제 아시겠죠? 무엇이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했고, 무엇이 발달했어요? 제조업이 발달해서 의류라든지 카페트가 발달했고,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물에 수로가 없다 보니까 이 물을 이 위쪽 온천은 이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오게 되었고요. 또 북동쪽 14km 쪽에서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을 끌어오면서 이 지역까지 오는데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비유를 미지근한 교회다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요. 어물어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을 매우 싫어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우유부단한 신앙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냥 그런 교회예요. 이 뜻은 주님과 주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열정도 없고 적재감도 없이 그냥 그렇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풍요롭다 보니까 이런 교회 현상들이 많아요. 제가 나중에 7교회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이 지금 우리가 말스 교회에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의 교회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교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미지근하면은 좀 더 뜨겁게 또 좀 더 차갑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토하여 내리라. 구역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부여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주님은 아멘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아멘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자,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대로 진실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동의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성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실성을 보증하고 있는 그런 강조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말씀하셨을 때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이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증거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증인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목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듣고 본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격을 했으면은 목격한 대로, 내가 본 대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함께 보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제일 깨달을 수 있는 말씀하시는 분,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주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창조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시면서도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창조의 지혜와 능력과 부여를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빈곤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은 교회예요. 이런 질책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시작이신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들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경고를 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계시록의 말씀 자체가 다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상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들여서 꼽아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해석에 오류가 생기고 또한 미혹된 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전체에서 담겨지는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바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미지근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수로에 대한 환경들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풍부하다고 말하는 이 세 가지를 갖고 다시 한번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어떤 것이 풍부하다겠어요? 그들은 상업적으로 풍부해서 금이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은이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의류의 제조업들이 발달을 해서 그들이 옷감이라든지 카페트를 너무 잘 만든다고 그랬어요. 또 의술이 잘 발달을 해가지고 그들이 안약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며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돈이 많다라고 자랑해요. 금이 있다라고 자랑해요. 은이 많다라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금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 금에 대한 비유는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굉장한 연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금에 대한 비유를 무엇으로 하냐면 믿음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비유는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사하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들이 이런 불순물을 첨가해서 잘못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또 교우들을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확실한 것이 이 금을 누구에서 사라라고 말하냐면 주님 자신에게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행에 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금과 같은 믿음, 이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사야지만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금보다도 내가 더 필요하다. 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뭐가 풍부하다 그랬어요? 옷감이 풍부하다 그랬어요. 재료가 풍부하다 그랬어요. 고유한 그런 옷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명한 직물과 고급 옷을 자랑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처럼 영광스러움이 나타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약이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이 안약을 수출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주께서 라오디게아의 특산물인 안약을 자랑하지 말고 정작 자신의 빈곤과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치료하라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막혀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책망과 조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주님께서 사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불로 연단된 금을 받아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라라는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의를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는 것은 너의 영적인 상태에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치료의 영안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부귀와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믿음과 성결한 삶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뜨거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19절에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교회는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이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미지근한 교회에, 나의 미지근한 신앙에 하나님께서 두드렸을 때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왕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더불어 먹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라오디게아 주시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앙의 미몽 속에서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행하여 부탁의 말씀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산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보겠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도표를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3장까지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7단계를 거쳐서 보고 있는데 계시록은 우리가 말세교의 사명과 환란과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서원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2장과 3장은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모습이 3장까지의 모습이고 또한 하늘나라의 환상과 7인으로 말미암아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고 5장은 주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 인을 떼신 분, 또 6장에는 7인에 대해서 인간 파괴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7장의 짧은 막강과 함께 8장과 9장은 7번째 인안의 7번째 나팔로 인한 환경에 대한 파괴와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10장과 11장은 긴 막간으로 인하여서 일봉된 7무리와 2 증인에 대한 이야기 12장, 13장, 14장은 긴 막간에 사탄과 영적 전쟁과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14장에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15장과 16장은 7 대접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환경이 동시에 파괴되는 것입니다. 즉 두루마리 책 안에는 7인이 있고 7번째 인 안에는 7 나팔이 있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에 재앙이 쏟아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7장과 18장은 큰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으로,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자로,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으로, 21장, 22장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열려서 생명수와 이 강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총정리가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고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현대 교회들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전통을 강조하고 살아있는 교회에게, 영적인 충만함들이 결여된 교회에게, 에베소에 대한 이 교회들에게 향한 이 말씀을 주셨고, 박해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선교지와 같은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 같은 메시지를 주셨고, 국가의 비호를 받는 그런 교회들에게 이런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예배 의식의 발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위에 도아디아 교회에 약한 여선지자가 득세한 교회에 대한 모습을 주셨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에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를 주셨고, 통속적이고 또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에 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교회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 현상은 보편적인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의 일곱 가지 양상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채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교회마다 그 유형이나 흐름이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상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은 부유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뭐예요? 자신들은 살아있다라고 말했지만은 주님은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내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우리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은 주님은 네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고 벌거벗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간다면은 주님이 그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는 5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빨간 글씨로 해놨던 언급이 없는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또 도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대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라,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이런 교회의 형태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로,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사주시는 이 상급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바라봐서 이 일곱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고, 또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과 교통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